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분의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꺼내놓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2번 정도가 더 나올 텐데요.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3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도 감당하고 하면서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열심히 짊어지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 순교의 마음과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 높은 산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제 변형하여 변화시켜 제자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어떠한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신 곳이라 해서 변화산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한 삶을 산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게 되죠. 자, 그곳에서 제자들은요, 이 3명의 제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한번 그것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의 2절, 3절 시작.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 3절 말씀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에 그 자리에 2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 이런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먼저 모세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구약적인 우리가 배경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자요, 그들의 지도자요, 영도자요,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가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이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나 아니면 아람어로 바뀌어서 쓰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하,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계시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바로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영도자로 세워질 사람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나왔을까? 엘리야.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바로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전에 누구를 보내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예언의,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의 끝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이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는 아니에요. 13절의 말씀 보면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즉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일에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이 곧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리스도,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 이런 구약적인 어떠한 배경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변화산에서 두 가지를 체험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2절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도 역시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인용합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을 해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왕자의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얼굴은,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2절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또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 음성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표현에서는 하나가 더 붙어요. 바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랑 조금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예수님을 특별한 아들로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3가지 경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3명의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광경을 변화산에서 목격하면서 이 베드로를 유시한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잘했군, 잘했어. 뭘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야, 내 생각이 탁 맞았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죠?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베드로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야, 그것이 탁 맞는구나. 틀림없는 거구나. 분명하구나. 잘했군. 잘했어. 예. 아마 베드로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광경, 변화산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내가 잘했지. 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이렇게 잘한 일이구나. 여러분, 그런 흡족함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리고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저는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베드로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변화산을 내려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뭐죠? 변화산에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새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변화산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었어요. 변화산에만 머물러
너만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이 있으니 그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거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새 제자들에게 원했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세 복음서 전체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이어서 동일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이 나머지 세 제자들은요, 나머지 이 세 명의 제자들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막 골머리를 지금 섞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만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저기서 조금 더 이렇게 레벨이 좀 업그레이드 되신 분이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눈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죠. 15절에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꾸짖어요.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럴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여 그들이 여러분 그 가난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주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나눠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안쪽 면을 보시면 다른 주와는 좀 다른 특별한 내용의 글이 여러분 주보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주보 안쪽 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3주 동안 속회 방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속회 공과를 이제 안 싣고 이제 안 실어도 되니까요. 이제 무슨 내용을 실어야 되나 이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앞으로 3주 동안은 우리 남천안교회 20주년, 앞으로의 20년에 달려갈 길에 대한 비전을 거기에 실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주보를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 앞으로 20년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조금 더 크게 안내석에를 이렇게 한 80장 정도를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가시면서 한 장씩 갖고 가셔서 꼭 보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남천안교회 20년의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상가 건물 지하에 그것도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요 교회를 시작한 남천안 교회입니다.
지하, 상가 건물 지하에서 빚 5천만 원 지고 시작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양관도 건축하게 하셨고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IMF도 있었고 IMF보다 더 어려웠던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들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쨌든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단의 막 그 세력들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천안 시내의 교회들이 막 그 신천지니 이런 이단의 세력들 때문에 거의 막 요동하지 않은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여튼 그런 미동이 없었어요. 괜히 그런 양반들도 몇 번 왔다가 갔다고 하시는데 그냥 왔다가 조용히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또 저에게 온 그런 사람 소위 말하는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은 A급은 안 오고 B급이나 C급들만 오셔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시다가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미혹에 당해서 요동하고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의 한 1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20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남천안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2019년을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의견이 우리 남천안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니 20주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20년, 또 다른 20년을 달려가야 할 텐데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요, 그냥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전쯤부터 막 저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일까? 마음에 막 그런 움직임과 요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 남천안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저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남천안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 앞으로의 20년은 이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물이 계속 흘러가면요, 이 물은 더 맑고 깨끗한 물, 좋은 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천안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 20년 동안 주신 은혜, 이거 계속 우리가 담고만 있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소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썩어서 잘못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이 은혜를 이제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되겠다. 오늘 말씀하고 여러분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 변화산의 은혜를, 이제는 그 산을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가난함과 마음의 상함과, 이게 참 울 일이 아닌데, 눈물이 날 일이 아닌데, 그냥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 자꾸 이렇게 너무나 그냥 뜨거운 마음들을 주셔서 이게 그냥 제가 생각만 해도 제가 혼자 눈물이 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목사님 왜 그래? 여러분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이런 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이 요새 괜히 막 뜨거워지고 막 새록새록해집니다. 예. 다시 뭐라고 표현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해가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냥 요새는 뭐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요. 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 눈물 날 일이 아닌데 제가 혼자 이렇게 질질 짜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내려가자. 가난함과 마음의 상함과 또 영적인 육적인 갇힘 속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다시 20년간 받은 은혜를 열심히 흘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럼 또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막 울고 이제 혼자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 혼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들의 황폐된 곳을 고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는 세워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문나라와 백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주신 그러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비전과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우리 남천안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할 20년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그렇게 이제 제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남천안교회는 두 날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저들을 향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날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주관하게 될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게 될 사회복지법인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법인이 우리의 두 날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안에 이 두 법인을 아름답게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 두 법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들을 전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이제 우리 남천안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천안교회 이러한 새로운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말씀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일을 못합니까? 예수님처럼 왜 치유하는 일을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 역사를 만드는데 너희가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병영을 이루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 저희는 앞으로 이 두 가지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강요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원도 한 100명 이상 모아야 되고요. 어쨌든 자본금도 약 5천만 원 이상, 저는 1억을 목표로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5천만 원 이상의 돈도 자본도 모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헌금도 하셔야 합니다. 또 뭐 이렇게 또 후원자들도 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 부탁을 드리고 강의하고 요청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두 가지만 강조해야 되겠다. 바로 믿음과 기도. 우리가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남천안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헌금 뭐 많이 하십시오. 아니면 뭐 후원자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뭐 한두 번은 광고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조할 것이 있어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자는 거죠.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요.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가 데일리 프레이어, 데일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일 밤 8시에, 수요일은 7시 반에 우리가 매일 새벽 밤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가 지하 개척교회가 여러분 7, 8억에 들어갔던 수양관을 건축했어요. 지금 이 교회 30에서 4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 남천안교회가 정말로 초기에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식하게. 연초는 맨날 40일을 작정해 놓고 1월 2일부터 뭐 2월 6일인가요? 7일인가 11일까지인가 그냥 기도 새벽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시키면 30분 40분 동안 정말로 기도했으니까 끊이지 않을 정도로 성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바로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의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때의 그 기도의 영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다면 또 다시 시작하는 20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니요, 이제는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일부러 뭐 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번 마태복음 이렇게 한 장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는데 어쩌면 제가 오늘 드려야 할 이 비전에 우리 교회 20년 비전에 관한 그 말씀하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마태복음 17장의 이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탁 맞을까?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과 참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다리를 맞추셔도 이렇게 잘 맞추시나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피를 몰리실 거예요. 이렇게 뭐가 탁 맞았을 때 이렇게 그냥 쭈삣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감들이 있거든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앞으로 우리 남천안교회가 20년 동안 붙들고 달려가게 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창립 20주년 누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 좀 꼭 묵상하시면서 계속 좀 묵상해 주시면서 우리 남천안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20년의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힘껏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